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먼저 저희 어머니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죠. 계시지 않는데 원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무남 동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요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장 필요로 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남다른 그런 환경, 배경 때문인지 자녀들은 엄청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엄청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어릴 때 외롭게 자라고 사랑도 많이 못 받고 하셔서 더 그렇게 베푸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셔서 어딜 마음껏 못 다니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베푸신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니 아니 나는 그렇게 잘 해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니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친척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죠. 이렇게 산 것이 저희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 모든 이들과 항상 사이도 좋았으면 싶은데 나쁜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그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더라도 헤어질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일로. 다 근데 좋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기억만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때가 10월 달입니다. 몇 년 전 10월 달이죠. 그죠? 특히 그래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잘 지내고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계십니까? 우리끼리도 이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 보답을 했나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가 난 잘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에게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대로 했는지, 알게 모르게 혹시 뒤통수 친 건 아닌지, 하나님은 물론 상처 안 받으시지만 인간이라면 상처받을 만한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흔히 배은망덕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고 그런 얘기죠.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항상 핵심을 듣죠. 거기에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어제니까 이제 하루 지났네요. 그죠? 우리는 근데 하루 지나도 잘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지난주 토요일 키워드가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은혜로도 받아야 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갱신하고 거듭나고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그 신의 지난점 알고 결단하라 하시는 거죠. 그죠? 모든 시간이 사실 알고 보면 결단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제자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죠. 그보다 조금 앞이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최후의 만찬, 그죠? 최초의 성찬,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그죠? 제자들과.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죠? 유대인이냐, 또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핍박하고 싫어했으니까. 주님 잡으려고 전에도 그런 적 있으니까. 그죠? 아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했던지, 얼마나 배척했던지.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주님인데, 메시아인데, 그죠?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다니까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냥 대강 들으셨습니까? 대강 보셨습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내 가장 소중한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뒤통수 얘기 드렸죠. 사랑 사이에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많기나 합니까? 12명인데 그것도 골라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나를 팔 거다.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31절 보면 나쁜 한 사람, 복음 못 깨달은 그 한 명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쁜 인간. 한 명 꼭 있어가지고 판다 하셨고 나머지는 안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31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누구 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질 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물론 파는 거 잘못된 거죠. 우리 누군지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언제 했냐고요? 잘했냐고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엔 복음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보통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 없다니까요. 33절 보면 수석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다 버릴 거다 얘기하니까,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을 거다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그죠? 큰 소리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허세로 말한 겁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진심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먹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중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죠. 그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미 역사적 사건이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베드로마저 무서움과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목숨까지
놓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은 제자마저도 아무도 주님 곁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모두가 버렸다니까요.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게 없죠. 그죠? 앞에 5천 제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같이 떡을 뗐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4천 제자 있으면 뭐합니까? 120문도 어디 갔습니까?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38절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무슨 고민이 계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든지, 그죠?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기까지 지금 고민하다가 죽을 정도로 지금 심히 고민이 많다, 크다,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만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뭐든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고민하십니까? 그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잡혀 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런 때죠. 그죠? 그래서 주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다. 그래서 39절에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인성으론 주님도 인성 계시니까 그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안 겪고 싶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기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다. 기도는 그래도 틀림이 없이 바르게 하시는 거다. 제대로 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신학자들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주님도 인성 계시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아이고 그 죽음, 그 두려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이들은 보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내가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만 우상에 절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자신을 돌로 친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거기에 관심 있었던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도 그랬다니까요.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좀 있으면 돌 맞습니다. 돌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투석형은 먼저 큰 돌을 한 대 칩니다. 머리를. 먼저 한번 박고, 그죠?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바위. 그래서 그 사람은 기록에 남는 거라니까요. 크게 한번 데미지를 입히고, 머리 한번 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주위에 돌 다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건데, 그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일이 있는 줄을. 그런데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있었다니까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 돌에 맞아 죽는데도 인상 찌그리면서 아파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평안했다니까요. 평온했다니까요. 하다못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이들 중에 유관순 같은 소녀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억하십시오. 유관순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때라니까요. 10대 뭘 알겠습니까? 인생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전 고문 끝에, 그죠? 그런데 유관순의 그 말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내 죽는 게 슬픈 게 아니고 내 죽는 거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슬픔인 거다. 많이 있으면 다 던졌을 거다. 10번 있으면 10번까지도 내가 죽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직 소년인데, 어린 나이인데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살게 해주세요 빌고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답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딱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죽으러 오신 분이 그 죽음이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쟤는 그죠?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언약하셨지 않냐? 당연히 그 길 가야지.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차라리 안 태어났다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십자가 상에 달리려고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그 우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지 말고 진짜 울 대상 따로 있다. 십자가에 달리는 내가 지금 안타까운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문제다. 내가 볼 때는 더더욱 문제인 것은 너희 후손들이 더 문제다.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의 목숨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그 후손들은 수천 년간 방랑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며 수많은 박해를 겪고 피를 흘려야 할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 우리가 겪은 것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민족 아니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박해를 다 겪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 죽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나라는 그럼 안 죽였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고통을 안 줬습니까? 그 후손들이 숱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모르시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냥 안 죽고 싶어서 그 고통 싫어서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죠? 건지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밤새워라 24시 해라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기까지 그게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시는데 야 너희들은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 다 보면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신다니까요. 3번. 그죠? 왔다 갔다 3번 하십니다. 그러다가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3번이라고 확실하게. 그죠?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면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고 은삼십에 그리스도를 팔지 않나, 버리질 않나, 외면하질 않나,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죠? 결국 남아있는 인간들 없고 어떻게 이런 이들을 제대로 된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이 못해 묻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들은 제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모습, 드러난 한계로 우리를 판단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힘 주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주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오늘의 이 사건만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함께 가자 힘 주셨지만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남을 사람이 없죠. 진짜 그걸 끈끈이 따지면 그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누가 제대로 이루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다니까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셨다니까요. 오히려 재창조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흘러온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떤 길을 함께 가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기에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오늘도 이렇게 이 사건 가운데도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것입니까? 그죠? 먼저 주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함께 간다 해서 우리 보고 다 죽어라. 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죠? 십자가 사랑,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성경에 나오죠. 보셨죠? 자신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죠? 그게 꼭 고통만 져라, 고난 져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깊고 깊은, 넓고 넓은,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걸 직접 본 제자가 아니냐. 그처럼 너희도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라.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망대를 세우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빛을 비춰라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아니라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주님께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냈지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언약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하신 그 길은 언약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의 걸어오신 모든 여정이 그냥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다 보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한 개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나오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니까요. 그죠? 언약대로입니다. 주님은 언약대로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아니라니까요. 내키는 대로 그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그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안 이루신 게 있나요? 하나라도 벗어난 게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그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죠? 그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약 성경 속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았고 누렸고 기다렸고 응답받았던 그 길을, 그 여정을 우리 또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유 목사님 수시로 무시로 사도행전 2장 쭉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게 또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1장 8절 오직 성령. 그걸 가지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나중에 3,000제자, 5,000제자도 일어나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도 하시죠. 그 여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힘 가지고 오늘 낚시 얘기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기억된다니까요. 야, 저분이 뭐 참돔 잡는 거 가르친댔는데 언제 가르쳐 줄 건가?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언제 저 약속을 지킬까? 그게 24시라니까요. 낚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신나고 재밌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기다림 자체도 누림이 된다니까요. 그 시간에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죠?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낚시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24시 되어야 됩니다. 복음 생각이 떠나질 않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그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복음의 눈으로 봐지고, 그러면 안전하라고 해도 지내지게 돼 있고, 안 모이라 해도 모이게 되어 있고, 예배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도 언약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언약 속에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행전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이 전도행전이라 하잖아요. 선교행전이라 하잖아요. 제자행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 지금 29장, 30장 쓰여지고 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서신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지금도 쓰여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언약의 길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의 길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만 보내지 않겠다. 그 길 가야 하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잠깐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함께, 그죠? 그래서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죠? 오늘 결론 속에도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이 길은 결국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라는 그 모든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래서 우린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다 보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의 끝에 사도행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이스라엘만 챙겨라. 그 얘기입니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린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만 않아도 마음의 중심에 품고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 특별한 것 해라, 대단한 것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특송곡으로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뜻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단 하루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언약 속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왜 사냐?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다. 왜 죽냐? 죽어서 뭐 하냐? 죽으면 이제 저 하늘나라 가는 거다. 고민이 할 게 없다니까요. 고민할 게. 그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살아서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40세에 죽든 50세에 죽든 60세에 죽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 가운데서, 그 흐름 속에서 가는 우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남달라야 합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까? 모두 다 엘리트 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나 남다른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했으면 주님께서도 어부부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죠. 제자 삼지 않으셨죠. 그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중심을 품으면 됩니다. 이 언약 놓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내주, 그죠? 그 성령의 인도를 누리면 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인도하신다 하셨잖아요. 깨닫게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누렸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마음에 품었을 뿐인데, 어느덧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 떠나고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든 제자도, 기도 잠깐 하는데 그때도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값게 무슨 제자냐? 야, 잠시도 기도 못하는 너희가 무슨 제자냐? 그렇게 안 따지셨다니까요. 그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본부 강단 가운데 그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니까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방법이지, 그죠? 그 믿음 또한 우리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죠? 잠깐 했던, 금방 했던 그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오래 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주님 함께 있다가 주님 잡혀가지고 하룻밤에 안 지나서,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바로 그 말을 지킬 수 없었던 베드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보고 뭘 알 것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 탓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책망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내주를, 인도를, 그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모든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 도대체 이런 말 나올 수 없는데, 주님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시기에 어떤 상황, 여건, 환경 문제없이 상관하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게 하소서. 자꾸 있더라도, 자꾸 놓치더라도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베드로처럼 또 그 제자처럼 다시 따라가고 끝까지 남은 그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언약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시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